우리는 지난주까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 그렇게 부활절 전까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모이고 흩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건 뭘까요?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우리는 어딜 가죠? 네, 천국.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맞는데 예수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라고만 대답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맞긴 맞는데 2% 부족한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뭘까?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나 구원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그게 나에게 이제 어떤 의미냐는 거죠. 나 이제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나 커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라는 질문에 나 죽어서 천국 가게 하려고요. 라고 하는 그 짧은 한마디 대답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표현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이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뭘까?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면 이 세상이 영화롭게 된대요. 그런데 그 영화가 뭐냐면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누렸던 그 영화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땅에 영화로움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창세 전부터 있었던 영화로움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누렸던 영화로움. 창세 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이전의 상태 어떻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활동하고 계셨다. 창세 전에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었대요. 그냥 없을 무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늘도 땅도 별도 우주도 식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영화로우셨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부터 누렸던 그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영화로움은 뭘까? 영화로움에 쓰인 그 단어는 영화로움, 영광, 명예라는 뜻도 있지만 존귀함, 풍부함, 풍성함이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 그건 우리에게 영광뿐만 아니라 풍부함, 풍성함, 만족함, 넘치는 기쁨, 넘치는 부요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창세 전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텅 비어 있는 상태를 허전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있든 없든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충분히 영화로우시고 충분히 풍부하셨고 충분히 부유하셨어요. 그 자체로 이미 넘치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천지를 지으신 이유는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영화로움, 그 풍부함과 부요함,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그게 부족하고 심심해서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누리셨던 그 풍성함과 만족함과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렇게 영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그 영화로움,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셨는데 어떻게 됐죠?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어땠죠?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게 영화로운 상태, 충만한 상태,
풍요로운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충만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풍요롭고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했다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어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어도 하나도 안 부끄러웠다고요. 그게 풍요롭고 행복한 상태예요. 근데 사탄이 와요. 그리고 말해요. 더 영화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알려주겠대요. 이미 충분히 영화롭고 이미 충분히 풍요롭고 이미 충분히 행복한데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그 길을 알려주겠대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살짝 넘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 선만 넘어가면 지금보다 더 영화롭고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선을 넘어가요. 그런데 더 영화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질 줄 알았는데 더 많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도리어 불행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벗은 게 전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어떻게 됐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벗은 게 문제가 안 됐어요. 많이 벌든 못 벌든 성공을 하든 못 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아무 문제가 안 됐다고요. 근데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이룬 게 없고 내가 배운 게 없고 그렇게 내가 벌거벗었다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찾아요. 옷을 만들어서 가려요. 나를 가리고 덮고 꾸며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 부족한 것을 보고 내가 없는 것을 보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점점 더 두껍게 엮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점점 더 풍요로움과 멀어지고 행복과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화로움을 누리면서 충만함과 부요함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의 영화로움이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어진 이 영화로움,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에는 치러야 할 값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는다고 그러셨어요. 죽는다는 건 더 이상 영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더 이상 풍부함, 만족함, 충만함, 기쁨, 행복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원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죄인데, 내가 치러야 하는 대가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다고요. 왜요? 다시 그 영화로운 상태, 부유하고 충만한 상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넘치는 상태, 그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상태로 가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어떠세요? 학교 생활이 어떠세요? 가정에서는 어떠세요?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자녀로, 형제로 그렇게 맞춰서 살아가는 게 힘들 때도 많죠. 학교에서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그런 관계로 힘들기도 하고 어려운 공부하느라고 지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 동료, 거래처 그 사이에서 꾹꾹 참으면서 버틸 때도 많아요. 그렇게 우리를 지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요. 답답한 일도 많고요. 괴롭고 견디기 힘든 일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지치고 우울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풍성하게, 충만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기쁨이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이 고난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우울해요.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버림도 받고 결국엔 죽임을 당하신다고요. 이게 영화랑 뭔 상관인데요? 이게 충만함, 풍성함, 기쁨, 행복이랑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영화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건 풍성함도 아니고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해요.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했다. 원어의 뜻으로 보면 꾸짖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베드로가 제자인데 제자가 선생님을 꾸짖었대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건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건요, 영광은요, 고난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하는 거고요. 버림받는 게 아니라 대접받는 거고요. 죽임당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거라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게 영화로운 거지. 그게 기쁨이고 행복한 거지. 무슨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는 게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겁니까? 그런 것도 모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항변하는 거예요. 꾸짖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단어가 베드로가 항변한다는 단어랑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항변하다랑 꾸짖었다라고 번역한 것뿐이지 똑같은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베드로랑 똑같이 항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게 영화로운 게 아니에요. 그건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모르세요? 라고 항변하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항변하신 거예요. 아니야. 너 영화로운 게 뭔지, 풍요로운 게 뭔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네가 말하는 고난도 없고 버림 안 받고 죽임 안 당하는 게 그게 영화로운 거라고 하는 그 생각, 그거 사탄이 너 지금 속이는 거야. 너 지금 사탄한테 속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영화로움, 영광, 풍요로움, 충만함, 기쁨, 행복. 그게 뭐죠? 사탄은요, 우리 안에 그 개념을 심어요. TV로, 영화로, 소설로, 인터넷으로 우리한테 그 개념을 주입시켜요. 영광은요, 고난받으면 절대 안 돼요. 기쁨은 절대 버림받으면 안 되고요. 행복은 절대 가난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되고요. 돈 잘 벌어야 되고요. 큰 집에 살아야 되고요. 좋은 차 타야 되고요. 자녀가 잘 돼야 되고요. 몸도 건강해야 돼요. 사탄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영화로움이라고, 이게 풍요로움이라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우리를 속인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변하세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라고.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 네가 생각하는 그런 영화로움,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고.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누렸던 그 영화로움,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누렸던 그 충만함과 기쁨을 너에게 주기 위한 거라고. 근데 사탄한테 다 속아서 지금 너희는 뭘 이루어야 영화롭고, 뭘 가져야 행복하고, 뭘 성취해야 영광이고, 뭐가 채워져야 기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고 우리가 고난받는 걸 좋아할 수는 없겠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걸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는 없어요. 고난받는 건 고통스럽고 버림받는 건 서러워요. 그리고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걸 행복해하지 않으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는 그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3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대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한테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기억 못해요. 그걸 기억 못하고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말에만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진짜로 예수님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걸 믿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한다는 말만 붙잡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나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의 대가,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버림받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다 끌어안고 감당하셨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죠.
다시 살아났다는 게 뭐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의 상태는 뭔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영화로운 상태, 그 영광, 그 충만함, 그 풍요로움, 그 기쁨, 그 행복,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죄 때문에 다 잃어버린 그 기쁨과 영화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우리가 영화롭고 풍요롭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사탄한테 속아서 진짜 영화로움이 뭔지, 진짜 풍요로움이 뭔지, 진짜 기쁨과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행복, 고난 안 받아서 영광, 버림 안 받아서 기쁨, 죽임 안 당해서 행복, 그런 영화로움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충만함, 그 풍요로움, 그 기쁨과 행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나 구원하셔서 죽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직장에, 우리 나라에, 이 땅에 태초 이전부터 누리셨던 그 영화로움을 회복시키시려고, 그 충만함을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그 행복을 가득히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영화로움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